11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날마다 겸손한 무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오히려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가 내린 조서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요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안함과 평강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다시금 두려움과 번민함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은요, 우리의 평강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도 우리의 평강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해석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꾼 그 꿈을 어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알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그들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를 때요, 벨드사살,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볼 때에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나오죠.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정 거룩한 신,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보고 있고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이야말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능력이 많아서 그가 지혜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섬기는 이방 신을 붙잡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머리로는, 삶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고 깨달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의 신 가운데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10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침상에서 받은 환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땅 중앙에 한 커다란 나무를 본 거예요. 높이도 크고 엄청나게 자라고 견고한. 그래서 그 모양이 얼마나 큰지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였고 잎사귀가 아름답고요. 열매가 많아서 만인의 먹을 것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운데에서 참된 그 쉼을 얻는 그렇게 큰 나무를 그가 꿈에서 봅니다. 이 나무는요, 바로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가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그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바로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하죠. 자신인지 알았는데 실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명령을 하니까 이 강력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끝없이 높아 보였던 이 나무에 가지가 잘라지고 나무가 베어지고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헤쳐진 거예요. 그 아래서 쉼을 얻었던 짐승들과 새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 나무는 결국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이 남겨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그의 인생을 주관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는 17절 보면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나타내 보이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해석을 나에게 밝히 말해달라라고 말해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능히 내게 해석을 주지 못하는데 너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다시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이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본 것처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인다라고 우리를 바라볼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